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설립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해운업이 발달한 큰 도시입니다. 로마인, 그리스인, 동방인들 등 다양한 인종이 살았고 선원, 상인, 무역업자와 같은 직업 종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도시의 인구의 다수는 노예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곳은 미의 여신 비너스 숭배의 본거지이며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문자적으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가늠하다, 매춘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 비용을 마련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온전히 복음 전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1차적인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함으로써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시작으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비록 복음의 저항과 핍박이 거세지만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 격려를 받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어 분쟁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의 이러한 상황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궁금증을 편지에 써서 스데바나라는 교인과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답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편지의 서두로서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즉 만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장 8절에서 그들을 향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죄인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갓 들어온 새 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죠. 그러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고 또 교회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죠. 교회의 지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누구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교회의 머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누가 이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최고의 수장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인간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1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사사로운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휘청거립니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심지어는 그전까지는 전혀 문제로 느끼지 못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나날이 견고하게 서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개인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성원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의미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이죠? 2죠.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더해지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시너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 10, 100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2 빼기 1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 되면 이것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단순히 한 사람 몫이 아닌 것, 그 이상의 영향을 서로 주고 받고 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재하면 또는 자녀가 떠나면 나머지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지요. 가족 구성원이 충족될 때에 가정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하지요.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성도의 총합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과 뜻이 갈리면 결과의 정도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킨 것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파별의식을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진술만으로는 어떻게 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은 성경의 다른 책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추론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반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변증가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인과 논증하는 가운데 그들을 크게 이겼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니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 그가 한 변론을 보면 그는 언변에 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엘리트 바리새인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 말은 호소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했다는 그것이 굉장히 호소력이 아마도 떨어지는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볼로의 말은 풍성한 표현과 감정을 일으키는 어떠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보다 아볼로에게 더 끌림을 느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바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 지원을 거절했다고 밝힙니다. 이 당대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존경하는 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러한 바울의 행동에 재정 지원을 했던 성도들은 자신의 호의와 정성을 거절한 것으로 여겨서 바울에게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신앙 리더에게 마음을 향할 수 있겠죠. 또한 베드로는 이 고린도전서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아마도 몇 차례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추종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역자의 지도도 어떤 사역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이 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서 말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러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파벌은 빗나간 팬심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를 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와 가깝다,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것으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겠죠. 교만과 욕심이 바로 이 빗나간 팬심 안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벌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찢어지셨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 것조차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그리스보와 가위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유혹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자신이 군대 훈련소에서 천여 명의 대원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은 헛된 자랑일 뿐이죠. 17절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말 잘하고 위트가 있어 유명세를 타는 스타 목사가 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회중들의 마음속에 이 스타 목사의 말에 웃고 떠들고 눈물을 흘리는 기억은 남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 1000 그 이상이 됩니다. 2 빼기 1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심히 약하게 만듭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서열화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상처럼 될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든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불의의 병기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지침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교만과 욕심으로 일어난 분쟁과 분열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겸손과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한 몸을 이루는 1 더하기 1을 100으로 1000으로 만드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사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